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은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마지막 32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32절까지에 있는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같은 목소리로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구원을 받아 날마다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특권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세상 속에서 비록 육신의 몸으로 지금은 살아가고 있지만 언젠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저 천국에서 만난다는 이러한 믿음과 확신으로서 날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리며 천국 백성으로서의 그런 자부심과 자긍심 또한 우리는 갖고 살아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바울 사도가요 앞구절에서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었던 그런 말씀의 흐름을 에베소서 4장의 말미에서도 다시 한번 정리하며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근심시켜서는 안 된다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사명을 완수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실 때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의 연약한 그런 죄악의 본성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을 과연 우리가 근심시켜서 되겠느냐, 그러한 말씀의 맥락이었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특권이 계속 이어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 귀한 말씀,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내 안에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계속 이어지게 해달라. 항상 성령님과 동행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 주님 앞에 더 간절하게 기도하시며 오늘도 성령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먼저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은요, 성령을 근심시켜서는 안 된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30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30절의 말씀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명한 순종의 사항들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을 근심시켜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부주의하고 혹은 옳지 못한 그런 말들이나 행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성도 안에, 특별히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그 성령님의 근심을 유발시켜서는 안 된다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성령은요, 곧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런 인격적인 안내자이면서 우리 인생을 여전히 지도해 가시는 그런 가이드 역할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고 자기 자신을 자꾸만 더럽히게 된다면 결국 그분을 근심시키게 만드는 그 모든 죄악의 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내 안에,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내 안에 더럽고 지저분한 그런 죄악의 오물이 잔뜩 쌓여져 있는데, 그러한 더러운 죄악의 오물들이 계속 쌓여가고 있는데 성령이 내주하시는 그런 공간조차 사라지게 된다면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를 보며 얼마나 한탄하시고 걱정과 근심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바울 사도가요, 우리들에게 오히려 이 30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 30절 말씀에서 인치심을 받았다. 인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그런 소유주의심을 나타내는 그런 보증의 증표가 되는 그런 말씀인데,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구원과 심판을 동반하는 그런 모든 순간까지, 즉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하늘의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이미 다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구원받고 천국 시민권을 다 확보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저 천국 문 앞에 안전하게 도착하는 그날 그때까지, 특별히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이 30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구원의 보증을 받은 사람들이다.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런 연약함 때문에, 죄악의 그런 습관 때문에 성령을 계속 근심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래서 되겠느냐? 바울 사도가 당시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 지금 이 새벽에 예배드리는 우리를 향해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오늘도 순종하며 살 것을 분명히 기대하실 겁니다. 단순히 죄악에서 돌이키는 것, 그것을 넘어서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거룩한 영광이 임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계속 달려가야 한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 순간에 내가 주님을 높이는 순종을 기대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것을 명심하시며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오늘도 철저하게 따르겠습니다. 그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부족하지만 더 민감하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순간순간마다 내게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대로 오늘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 한마디부터 삶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까지, 몸짓 하나하나까지 다 하나님의 뜻에 걸맞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간절한 마음 담아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성령을 근심시키시는 삶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날마다 기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을 기쁘시게 해드린 삶이 과연 어떠한 것인가? 31절을 먼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아멘. 이 31절 말씀에서 바울 사도가요, 믿음의 사람들이 성령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 어떠한 모습인가를 하나씩 끄집어내며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31절의 가장 마지막 구절처럼 버려야 할 것들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반드시 버려야 한다. 이 31절 말씀에 버리고, 하반절에 있는 버리고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깨끗하게 쓸어버리다라는 그러한 뜻을 갖고 있는 단어였습니다. 더 이상의 모든 악독과 함께 그 관계되어 있는 모든 죄악과 관련된 것들을 내 안에 청소하듯이 깨끗이 오늘도 쓸어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진공청소기로 먼지를 다 빨아들이는 것처럼 때로는 청소하고 깨끗하게 정리하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오늘도 저나 여러분들은 기도 중에 이러한 모든 것들을 내 안에서 다 말씀으로, 기도로, 눈물로, 회개의 고백으로 다 쓸어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쓸어내야 되는 작업들을 매번 하셔야 되는 거겠죠. 그죠? 그렇다면 어떤 것들을 쓸어버리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이 31절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그리고 모든 악의들을 함께 쓸어버려야 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31절 말씀에 특별히 떠드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떠드는 것은 그냥 단순히 떠드는 것을 의미하는 걸까? 그것을 의미하는 것보다요, 기억하십시오. 악한 목적으로 수근수근 거리며
영혼을 무너뜨리는 그 모든 떠드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악의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그런 영혼을 망가뜨리는 그런 모든 말들을 쏟아내는 그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말로 그 영혼을 피폐하게 만드는 것. 그런데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내 영혼도 결국 피폐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일 뿐더러 나 자신을 자꾸만 힘들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서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모든 악의와 함께 주님은 오늘도 깨끗하게 청소하라. 내 안에서 청소하는 이 작업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는요 3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권면합니다. 32절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이 바울사도가 32절 말씀에서 예수님을 표본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표본으로 예수님처럼 친절하게 그리고 불쌍히 여기며 서로가 용서, 즉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그러한 수준의 그런 용서를 이루어 가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여 주신 그 모든 것처럼 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러한 모든 삶의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 즉 성령 하나님을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는 그러한 말씀이었거든요. 그야말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순종하며 평생을 살아갈 때에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이 기뻐하실 것이고, 성령님이 그냥 기뻐하시면 성령님이 그냥 기뻐만 하시겠습니까? 오늘도 성령님이 기뻐하시며 내 안에 더 충만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계속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붙들며 저나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에 나의 연약함과 하나님 참 부족한 면들이 많습니다. 주님 앞에 있는 그들의 모습을 가지고 솔직히 기도하시고 혹여라도 회개할 것이 있다면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더 회개하시며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지금까지 지내오시면서 성령 하나님을 근심시키신 요인이 과연 어떠한 것이 있는가? 이 새벽의 기도 중에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주님 앞에 결단과 다짐을 하실 때에 성령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 되겠노라. 주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시며 내 인생의 최고의 모델은 곧 예수님이십니다. 날마다 예수님 닮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하시고 오늘도 주신 이 귀한 하루의 삶의 현장에서 온전히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귀한 사랑을 나누며 예수님을 전하며 예수님의 마음으로 오늘도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그 따뜻함을 흘러보내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하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